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23편 네 번째 시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완벽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아는 사람일까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불평과 올망에 넘어집니다. 기준이 높으면 우리의 감사가 줄어듭니다. 기준을 낮게 세우면 조금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커피 한 잔만 해도 와, 커피 맛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기준을 높이 세우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이발을 하러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미용실에 가서 마스크를 쓴 채 머리를 깎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더 힘든 것은 어디를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네. 사람은 힘들기 때문에 힘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너무 완벽하게 기준을 잡으면 더 힘듭니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누구 때문에 지금 다윗이 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 것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아들 탓을 해야 되고 환경 탓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방어 기제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변명을 들어놓거나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다윗은 실패의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한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용기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정말로 대단한 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쩌다 정신과 의사라는 제목입니다. 김지용 이 정신과 의사께서 쓴 책인데요. 이분의 삶의 어떤 그 아주 솔직한 이야기가 잘 이야기가 되어 있고, 정신과 의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요즘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었겠거니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수능을 봤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운 좋게도 점수가 높게 나왔고, 원래 진학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 공부가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실컷 놀다 보니까 유급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유급을 당해야 했고, 그래서 자신보다 2살 어린 후배들과 학교를 다녔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 짓고 레지던트 면접을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면접관 교수님의 첫 질문은, 선생님은 왜 학교를 2년씩이나 꿇었습니까? 의대 공부할 정도면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닐 텐데 왜 2번씩이나 유급을 당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찌르듯이 공격적인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지던트 과정 지원한 그 과목이 정신과였습니다. 정신과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몰라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적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공부를 깊게 하지 못했는지 소생한 이유를 말해보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질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의 미성숙함을 인정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겠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회피성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김지영 선생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이 한때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는지 솔직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를 뽑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실력이죠. 그리고 같은 실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회피하는 사람일까요? 변명하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솔직하게 당당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또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레지던트 1차 3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관문에 2차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2차 시험에는 총 10명을 뽑는데 1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까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푼 그 답변에 스스로가 채점을 매기는 것이 2차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의대생 뽑는, 레지던트 뽑는 과정이 이렇게 재미있는 과정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상자를 열고 종이를
건에 문제를 펼쳐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신이 뽑은 문제는 처음 보는 정신과 의사의 이름과 함께 그분이 만든 이론의 단계를 구술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아, 나는 떨어졌구나.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사람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술하시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고 답글을 써야 됩니까? 모르는 이야기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막 어거지로 쓸 수도? 그래서 이 김지용 선생은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어떻게 했을까요? 빵점.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100% 떨어졌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합격입니다. 왜 합격했을까요? 자신의 실패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모르겠습니다라고 썼고 그 대답에 빵점 처리한 용기. 우리가 면접관이어도 그런 의사 뽑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한 말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본답니다. 사람은 왜 마주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람은 부분이 아닌 파편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이라면 잘 조립하면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편은요, 이어붙여도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만나면 부딪힐까요? 왜 사람은 대화하면 할수록 잘 안 맞을까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요즘은 특히 자녀들과 부모 세대가 너무 큰 격차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옛날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TV도 봤는데 요즘 풍경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 각자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봅니다. 앞으로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거실이 좁아지고 각자 쓰는 방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거실에서 함께 TV 보고 영화 보는 시대가 점점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함께 영화 보자, 함께 여행 가자 라고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각자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구나. 원래 사람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존재구나.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구나.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기적일까 그러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원래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이지만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우리의 삶이 전환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마주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같은 방향, 제3의 지대를 바라볼 때 관계가 소통이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 반려견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서로 마주보면 불평하게 되고 부딪히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같은 방향을 보는 것 때문에 이게 관계가 더 깊어지고 윤활유가 흐른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는 것,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회복을 주십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인공일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는 잘 지낼 수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는 잘 지내기가 힘들다. 이기적인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사람은 다 어느 정도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면, 조금 까다로워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그 중심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주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볼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핑계대지 않고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약점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 또 누가 계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시고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면요, 늘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오늘을 놓치게 되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불안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혼동이 찾아왔지만 완벽한 기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도 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실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완벽한 기준에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과 근심, 과거의 어떤 것을 집착하는 사람은요, 지금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밥을 뭘 먹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현대인들은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안 씹어요. 그때 내가 왜 그 계약을 그 사람과 했을까 자꾸 후회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속상했던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겪는 상처의 대부분은 사실 대인관계 때문에 비롯됩니다. 왜 우리는 대인관계를 좀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완벽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 완벽한 친구, 완벽한 부부, 완벽한 연인, 완벽한 직장 동료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부모, 완벽한 친구, 완벽한 부부, 완벽한 연인, 완벽한 직장 동료가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한 육아가 가능할까요? 완벽한 부모 노릇이 가능할까요? 육아의 원칙이 있는데요. 악의 요구에 민감하게 애정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과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여도 일관되게 부모가 반응해 주는 것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올 때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배가 고픈가 보다, 기저귀가 지금 갈아줘야 될 때구나.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면 아이는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일관된 반응을 보일 때 아이들이 안정을 느낍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완벽한 육아의 100점짜리 내용이지만 만약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정말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민감하게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걸 잘 알아채서 다 그때그때마다 반응해 주셨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완벽한 부모 노릇했습니까? 완벽한 자녀 노릇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어쩌다 정신과 의사의 김지영 선생이 자기 자녀 키운 이야기를 이곳에 썼는데요. 이 둘째 아이가 너무 아버지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도 아버지한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울기만 하고. 그러니까 같이 캠핑에 함께 놀러 온 친구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내가 볼 때 100점짜리 육아를 하려고 하는 형이 문제야. 사실 100점짜리 육아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목표를 100점짜리에 두다 보면 반드시 지치게 되고, 지친 부모는 0점짜리 모습을 자녀에게 보일 수밖에 없어. 그게 아이에게 훨씬 좋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부족한 듯 해도 꾸준한 70점짜리, 60점짜리, 50점짜리 부모가 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정신과 의사에게 친구 의사가 권면을 해준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문제를 내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옆에 친구의 사랑과 우정이 담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절 필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만 만자, 꺾을 절자, 반드시 필자, 동력동입니다. 황하강이 10,000번 꺾여 굽이쳐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10,000번 꺾인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강이 10,000번 꺾인다는 것,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 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하강은 10,000번이 꺾여 굽이쳐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0,000번이나 꺾여 굽이쳐 결국 목적지로 흘러가는 황하강처럼 우리의 삶도 원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부모가 되지 않아도 70점, 60점밖에 되지 못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는 자에게 그러한 통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메꿔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수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음을 정확하게 부르면 맛이 안 난대요. 조용필 씨, 이미자 씨,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남진 씨 같은 경우는요, 음을 정확히 안 내시더라고요. 그냥 중간 끝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게 남진 씨의 매력 아닙니까? 완벽하게 부르면 완벽하게 맛이 안 나요. 부족하게 부르면 그 부족한 부분에 오히려 더 채워지는 비밀스러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만절필동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만 결국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영원한 실수, 영원한 패배라고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자에게 세상은 불합격이 아닌 합격을 줍니다. 자신의 실패를 당당하게 응시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가 찾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부, 완벽한 부모, 완벽한 신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또 출발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수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지난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완벽한 부모 노릇하고 싶었고 완벽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었고 완벽한 사업가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팍팍해졌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실수였다, 자신의 패배였다라고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중광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